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그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선포한 그 요엘서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마지막 우리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7절,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이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떤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뭐냐면 18절부터 2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후에 어떤 축복이 남은 자들, 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나누어 가지고 이 시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단락은 1절부터 8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왜 그런 심판이 임하느냐 이게요. 그걸 이제 3장 1절부터 8절에 설명합니다. 3장 1절에 왜냐하면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라, 그날,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때에 이 만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근데 구원한 그날이 바로 뭐냐면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압제를 가하고 돌아온 백성에게 해를 가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날에 악들을, 대적자들을 다 제거하시겠노라고 하는 그런 뜻이 지금 뭐냐면 3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누가 심판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의 임금이 지금은 심판받음으로 그를 수하가 있죠. 미혹의 영, 이 더러운 귀신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미혹의 영에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많은 권세 잡은 자를 비롯한 그 추종자들, 그 모든 자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요. 뭘 믿냐면 세상 임금이 죄와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온사탄 마귀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심판받았다는 사실, 그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라는 그 성령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원사탄 마귀를 이미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재림할 때 그 모든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벌써 이미 구약에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이 3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얼마나, 이 1절부터 8절까지 있잖아요. 1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절 8절에 14번이나 나올 정도라는 얘기는 각절에 2번 꼴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가 지금 뭐냐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라. 동시에 내가 대적자들을, 악의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내가라는 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2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할 때 이제 국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갖다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책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국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문이 이제 우리 말은 어려운 옛날 말씀 국문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뭐냐면 거기 사람들을 갖다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그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신문하겠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신문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문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죠. 아주 공의롭게, 그리고 그 신문을 당하는 사람도 자기의 죄를 갖다가 아주 정말 직시하도록,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신문, 국문을 정확하게 하실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문의 내용이 3가지가 나와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갖다가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땅을 나눠버렸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갖다 끌고 가가지고 소년과 소녀를 갖다가 그냥 팔아버렸다 이게요. 인신매매 종으로서 그냥 팔아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아무런 정말 자기 보호를 못하고 그냥 자기 백성이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갔다는 그 얘기가 6절에도 반복돼서 나오는데 어디까지 팔려가느냐? 헬라 족속에까지, 그리스까지 팔려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냐면은 거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이 무역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과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우리 에스겔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에스겔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시돈과 두로가
예루살렘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의 중심 우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하면서 스스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런 교만한 그런 죄악을 범한 게 그 에스겔의 그 심판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들이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요에서도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들이 잘못된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는 자신의 내 은과 금을 빼앗고 하나님의 은과 금을 빼앗고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을 갖다가 자기네들 이방 신전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죄를 범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 이끌려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 이끌려서 이런 악을 범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상숭배에 정말 그러한 우상숭배가 탐욕이니까요. 우상숭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신매매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자들의 죄악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심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을 흩어버리고 이 나라를 나눠버리고 심지어는 정말 이 내 백성을 갖다가 먼 나라에까지 정말 종으로 인신매매로 그렇게 다 팔아버리고 또 나의 진귀한 물건을 갖다 너희 신전에다가 갖다 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그래요?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즉각적인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그냥 그 즉시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그 옷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다시 뭐예요? 행한 대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갚되 어떻게 갚았냐? 8절에 너희가 내 백성을 멀리 보냈어, 헬라까지 보냈어. 내가 너희들을 저 스바, 아프리카 스바 여왕 있죠? 스바에까지 너희들 어떻게 돼요? 내가 팔아버리겠다. 중요한 건 뭐냐? 8절이에요.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뭐예요?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실직고 한다 그랬어요. 이실직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실직고 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실직고 한다는 그게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때 뭐냐면 이 녹음기가 나왔어요. 녹음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녹음해 놓으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세월에 따라 자라면서 그럼 나중에 비디오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찍으시는가 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또 나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한 말이 세상에 지금 다 안 들릴 뿐이지 다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말이.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그 말을 갖다 이렇게 다 주워가지고 그 모세가 한 말, 하나님의 한 말을 이렇게 다 녹음한다고 막 그런 게 과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한 말이 다 이게 지금 떠돌아다녀가지고서 그게 하나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전 그렇게 한 말이 없는데요. 그렇게 못하겠죠. 왜냐면 말도 다 지금 과학자들 찾아낼 판인데 지금 다 CCTV가 있는 판인데 우리가 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못하죠. 우리들이 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묻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훗날에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놓으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형벌에서 우리가 다 사함받은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24절 25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쓰게 한대요. 훗날에. 근데 이 시간은 어떻게 돼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 우리랑 상관없다면 내가 죄져도 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죄에 대하여서도 죽었다 그래. 죄에 대하였다는 말은 로마서 6장에 죄의 권세, 죄의 유혹,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원죄하고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죄에 대하여도 죽었거든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도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다 유혹으로부터 오잖아요. 그걸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우리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6장에서 그걸 얘기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기게,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입장 가운데 우리가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죠. 주님과의 하나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는데 그런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못 누려도 뭐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못 누리면 못 누릴수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않거든요. 편안한 마음은 안 주거든요. 내가 정말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평안 얻고 순종함으로 기쁨을 우리들이 찾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이고 우리를 먼저 구원한 하나님의 이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본다고 한다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도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믿음의 경주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뭐와 경주하냐 이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7절에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면 9절에서부터 우리 이제 13절까지가 그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전쟁에 준비하라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9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2절 말씀을 잠깐 여기서 좀 더 설명해야 돼요. 지금 만국을 갖다 어느 골짜기에다 불러 모았어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누구죠? 아사 왕의 아들이죠. 아사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렇게 정략 결혼도 하고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아합이 죽음을 당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합이 죽고 정말 이렇게 소용돌이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막 힘을 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자꾸 이렇게 작아져요. 작아지는 이럴 때 동쪽에 있는 그 족속들이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지금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 그쪽 지역에 있는 그룹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공격을 해요. 여호사밧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공격했을 때 얼마나 이 남유다가 혼비박산하겠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고자 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보기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사밧을 갖다가 위로를 합니다. 위로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항상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먼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중전쟁이잖아요. 이중전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의 거룩함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승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금식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성가대를 제일 앞에 갖다 놔요. 전쟁을 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대가 자중질환을 해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그 전리품을 갖고 오는데 이렇게 사흘씩이나 걸릴 정도로 하나님이 갖고 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열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중전쟁, 거룩전쟁이기 때문에 나를 쳐 싸우는 그런 자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나를 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싸우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그런 전쟁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 이제 구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칼과 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 전쟁에서도 본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과 가나안 땅을 어떻게 돼요?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앞서 싸우셔서 정말 이렇게 우박과 정말 비를 갖다가 내리셔서 사무엘 시대 때도 하나님이 또한 승리케 하셨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앞서 어떻게 돼요? 원사탄 마귀를 갖다가 진멸하셨거든요. 앞서 싸우셨다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갖다가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싸움은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전쟁은 이미 어떻게 돼요? 결정된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추수를 하듯이 그냥 낯짓을 하면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이 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여기가 나의 심판의 장소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놓고 이런 전쟁을 함으로 악을 도말해 버리는,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완성될 것을 믿어요. 주님의 초림 때 사단의 정말 죄와 사망 권세가 파괴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다가 주님의 재림 때 모든 악들이 다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1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14절부터 17절에 설명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많으며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 그래요? 심판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딱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사람 수가 많은데 그 사람 수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거기 8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을 거예요. 대항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심판받으러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첫 번째에도 잠깐 보면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의롭게 보였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죠? 나는 죄 없이 살았고 법 없이 살고 나는 도둑꾼자고 심지어는 이 의롭다는 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고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죄에 대하여 내가 책망하겠는데 뭐가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득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남부럽지 않게 높은 지위에 살았던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다 명예를 정말 그 이름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겠죠. 남부럽지 않은 왕의 지위, 황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겠죠. 그죠? 로마의 그러한 10대 박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해했던 황제들도 다 그 자리에 있겠죠. 심지어는 세 번째 보니까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 5장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들이 다 그 자리에 득실거리겠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의 죄가 수십 가지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 5장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범한 자들 그 자리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자리는 자기 나름대로 큰 확신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면서,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하겠죠. 심지어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던 자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자들도 다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여섯 번째 보니까는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득실거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읽어볼까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많은 종교심을 가지고 저마다 신을 부르면서 했던 그런 자들이 많겠죠. 우리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그때 저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득하겠죠. 우리 여덟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히 그 자리에 섰을지 모르죠. 사람들이 정말 내가 뭐가 정말 옳은지 한번 전쟁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숫자적으로는 많음이요 그랬어요. 많음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전쟁하는 방식이 15절 16절에 초전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거기 보니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은 아무 일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쪽 지역은 딱 구분됐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런 천재지변, 이런 자연현상, 이런 역사를 어떻게 통해서 앞에서 이미 뭐 다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 했던, 다 모세 시대나 경험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천지를 갖다가 깜깜하게 하고 그 빛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자연현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16절에 있어요. 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된다고요?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날개 아래 정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바깥에는 내성이 바라고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겸손한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건지세요. 어느 정도로 건지시느냐? 다니엘서에서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뭐예요?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불뭇불에 던지겠다 그랬죠. 7배라도 뜨겁게 했어요. 불을 달구는 자가 타 죽을 정도였어요. 3명을 던졌는데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라죠. 셋을 보는데 왜 넷이냐 이게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예수님이 정말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맺은 그 새 언약을 맺은 그 축복이 에레미야가 예언해 놨죠.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든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것도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2번 기도를 해요. 그 2번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그래서 새 언약 백성 가운데 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심판은 심판대로 그냥 악에 대해서 진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판함으로 어떤 축복이 와지느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축복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죠. 또 알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아멘 하는 그런 마음밭, 주님 정말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뭐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살게 내버려두고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죽을 때도 정말 편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딱 알게 돼요. 한순간 다 알게 돼요. 우리가 까닭 없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무시를 당한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막 섭섭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 다 없어버려요. 왜요? 다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게 밝게 알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 거울같이 보지만 그때는 밝히 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고 그런 것들 다 한순간에 끝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더구나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죠. 성취되죠. 그 사건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치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게 스가랴 14장에도 나온 똑같은 예언이에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상인들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지금 뭐냐면 스가랴 14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 의미에는 많은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축복을 알았는데 우리가 소리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호세아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금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심판의 골짜기에 모인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까지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거죠.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지만 구원받을 영혼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1절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는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18절부터 21절에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은 세상이 새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창조를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창조를 갖다 어떻게 돼요? 풍요로움으로 설명한 게 18절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드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이죠. 시딤 골짜기는 어디죠? 요단강 동쪽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거기는 비가 한 번 왔을 때 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냥 와디가 이렇게 형성돼 물 한 번 휙 하고 끝나버린대요. 그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없는 척박한 그 땅,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우지 탄광 같은데요. 그런 곳에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그곳까지 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성전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이에요. 이 얘기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어요.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이죠. 나를 믿으면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리라. 수가성에 얘기했고 또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가 우린 초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나오는 그런 흘러내리는 그 샘은 정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네. 특별히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짖딤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흐린 샘물이 뭐예요? 그를 잠기게 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사는 현실이 핵과 전쟁과 기후변화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요에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멧돼지 떼가 계속 공격을 해요. 거기 4번이나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MF도 있고 뭐 금융대란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고 막 전쟁도 있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내면 이 18절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지금 뭐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18절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 같은 기도예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건네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 똑같은 얘기예요. 짖딤 골짜기에 그 물이 닿듯이 땅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이 닿도록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그러나 열방을 향해서는 주의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서 미치지 않는 곳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외 아동을 입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모습을 절대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 피를 그 땅에 흘렸으면. 여기 다시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도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비록 육체가 있는 한 육체 소욕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보응하고 죄를 갖다 도말하신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가 있느냐? 20절에 22절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한마디로 뭐냐면 안정과 평화, 자자손손. 그래서 요에서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둡잖아요. 탐욕이 많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엘서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고 재림 때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솟아나는 샘물로서의 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고 내 가정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땅을 사놓으래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다 끌려가는데 무슨 땅을 사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우리들이 요엘서를 메시지를 통해서 봐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약속이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먼저 힘을 내고 지금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좌절과 시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 바라보게 하고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 요엘서가 선포될 때 이때는요 정말 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보잘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정말 연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횡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있는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번 상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영육간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에 거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주의 백성이 수치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다섯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경고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비전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 대로, 어두우면 어두울 대로,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 대로,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면 그런 상황일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과 접붙임 바 되었는데 주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시띵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몸된 교회에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비전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